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만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회당을 떠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인데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히 있지 말고 말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두려움이 속삭일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오면 대개 다른 집에는 보통 있는데 저희 집에는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 무엇이 없냐 하면 텔레비전이 없어요. 저도 아내도 텔레비전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텔레비전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길까 봐 그것이 안타까워서 사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이런 오를 범하지 말자. 그러나 텔레비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보기라도 꼭 챙겨보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바로 이 프로그램이에요. 네. 어떤 친구는 목사님이니까 CGN TV 생명의 삶을 꼭 챙겨보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쇼미더머니 시즌 1부터 꼬박꼬박 챙겨보고 있어요. 저는 5월달이 너무 사랑해요. 5월달을. 왜냐하면 5월에 우리 하늘 수련회도 있지만 쇼미더머니 시즌 5도 러블리 MC 민지도 나올 테고 너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즌 4를 굉장히 재미있게 봤는데요. 시즌 4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 중에 하나가 이 송민호,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의 이 세미파이널 무대가 기억에 남아요. 송민호가 이 빅뱅의 태양과 함께 나와서 이 겁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겁이라는 노래 후렴이 이래요.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뜬 건 그냥 겁나서 덜컥 겁이 나서 그래. 헤이허. 아무것도 하기 싫었을 때 일부러 목소리를 높인 건 There is no reason. 겁이나 그래서 다행이다. 예. 그래도 오늘은 한 60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아버지가 유튜브로 제 설교를 꼭 들으시거든요. 근데 지난 주말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아, 넌 누굴 닮아서 노래를 못하냐 이렇게. 아빠는 노래를 잘하는데. 저희 아내한테 제가 어젯밤에 여보 내일 겁의 후렴을 부르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꼭 그렇게 하겠냐고, 꼭 그렇게 비참해 져야겠냐고 저한테. 예, 비참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가사가 굉장히 제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가사가 그거잖아요. 아무것도 보기 싫었을 때 억지로 눈을 부릅떴다.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싫었는데 일부러 더 큰 소리를 냈다. 왜냐하면 겁이 났기 때문에. 겁이 나서 눈을 더 크게 떴고 겁이 나서 내가 더 큰 소리로 얘기했다라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송민호가 겉으로는 항상 강한 척, 전혀 꿀리지 않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한 말들은 내뱉는 래퍼이지만 그의 속으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너무나 불안하고 두려웠던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는 노래였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보면서 어쩌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그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의 심정,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바로 이 송민호가 쓴 겁이라는 가사와 똑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제
지난주에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죠.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바울이 저 빨간 지점으로 이동했는데 저기 어디냐면 따라합시다. 고린도. 아테네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고린도는요, 그 그리스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아가야 지방, 저 전체 지방을 아가야라고 하는데 저 지방의 수도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부유해진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 부유함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화려한 문화를 누리고 축제가 끊이지 않는 화려함의 도시, 그곳이 바로 세속의 도시, 그곳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이 그 세속의 도시 한가운데 도착했어요. 혼자 도착해서 그곳에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길을 가다가 시장에서 이방인들에게, 그리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니까 여전히 핍박이 닥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욕설을 퍼붓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을 때 핍박하고 욕설을 퍼붓는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단호하게 얘기해요. 단호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받지 않으려면 말하라.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하겠다. 내 책임이 아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강하게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강한 복음의 용사 같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Don't be afraid.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천하의 용사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막 핍박하고 욕을 해도 거기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던 그 바울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볼 때는 바울이 전혀 겁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바울 안에 사람들이 모르는 두려움이 많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얘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 후서 아니겠어요? 근데 그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사실은 고린도에 처음 갔을 때 내 상태가 이랬다. 너희들은 몰랐겠지만 내 상태가 이랬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땠대요, 바울이요? 사실은 연약했고 두려웠고 심히 떨리는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겉으로는 핍박 앞에 의연하고 고난 앞에 당당한 맨 오브 스틸, 강철의 사나이 같이 바울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의 내면에는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무엇 하나 두렵지 않은 것이 없는 man of fear, 두려움이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바울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다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안에 두려움을 다 아십니다. 네, 하나님은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다 아세요. 우리가 사람들은 모르죠.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두려움을 그냥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만져주십니다. 바울 안에 두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을 어떻게 만지시고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도우시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궁핍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채워주심. 나의 궁핍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요, 가장 첫 번째로 직면한 두려움이 뭐냐 하면 의외예요. 바로 궁핍함이었습니다. 가난이었어요. 무역이 활발한 그 고린도 얼마나 부유한 도시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부유한 도시에 가면 부유한 사람이 많지만 또 뭐가 많은지 아세요? 거지가 많아요. 가난한 사람들도 많아요. 알키프론이라고 하는 주 2세기에
그리스 사람이 있는데, 그 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고린도에 다녀온 경험을 글로 남겼어요. 근데 그 글 가운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고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기록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얼마 되지 않아 구역질 나는 알키프론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고린도에 가보니까 진짜 고린도에 조금만 있었더니 부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그 도시에 살고 있는지 내가 느낄 수 있었다. 고린도에 부자가 많았지만 그 부자들은 풍요로움에 취해서 타락해 버렸고, 그 타락의 그늘 아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 상황 가운데, 이 양극화 사회 가운데 부자였어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절대 부자일 리가 없죠. 바울은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가 모든 궁핍함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신라가 나중에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갖고 왔을 때 바울이 너무 기뻤어요. 내가 돌보지도 못하고 도망 나온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 고맙다. 자기가 할 말을 편지로 쓰는데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더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듯이 우리가 모든 궁핍함과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위로를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서, 내가 궁핍해서 힘든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위로가 된다, 힘이 된다. 내가 가난 중에, 궁핍함 중에 힘이 된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궁핍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훗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빈곤했으나.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고린도에 있을 때, 여러분들 사이에 있을 때 내가 빈곤했다라고 얘기해요. 빈곤했다. 가로치고 이런 말이 써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돕지 않았느냐. 부유한 그대들이여, 왜 나를 돕지 않았느냐. 난 빈곤했노라. 바울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부유한 도시 속에서 가난한 선교사로 살아가는 바울의 현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였지만 그 또한 가난 때문에 힘들고 두려웠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의 사도니까 물질에 대한 전혀 어려움이 없이 살고 있겠지. 기도하면 막 빵이 생기고 그러겠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요, 가난의 고통과 어려움과 두려움을 몸소 체험했어요.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빈함과 부유함에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하잖아요. 그 비결을 배우기까지 바울도 너무나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가난이 아무런 어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머릿속에는 돈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상당히 많아요. 나누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머리 안에는 그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대출 받은 거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시대가 이 대학생들에게도 엄청난 대출금이 생기는 시대 아니겠어요? 이번 학기에 내가 등록금 분납했는데 분납 이거 하는 거 어떻게 갚지? 이번 달에 휴대전화비 내가 끊기면 어떡하지? 휴대전화.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안 돼서 생계를 내가 못 이어나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전공이 이게 돈이 안 되는 건데, 예술인데 이걸로 내가 밥벌이가 안 되는데 난 어떻게 살지?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 돈에 대한 걱정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가 서로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걱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궁핍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만지실까?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궁핍함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채워주심. 하나님은요, 우리가 궁핍할 때 아이고 힘들겠다 우쭈쭈 이러지 않으세요. 위로로 끝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나의 궁핍함 가운데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채워주심으로, 신기하게 채워주심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도 바울이 궁핍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사도 바울의 그 궁핍함을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일자리를 주셨어요. 바울아, 일해서 먹고 살아라.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그는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본도에서 출생한 사람인데 유대 사람들은 모두 로마를 떠나라는 글라우디오 황제의 칙령 때문에 얼마 전 자기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가 그들과 함께 일하며 지냈습니다.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는데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일순간에 추방합니다. 다 로마에서 유대인은 다 나가라. 왜 그랬냐 하면 역사 기록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가요,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로마에도 복음이 들어갔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과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 사이에 이 다툼이 생기게 되고 그 다툼 때문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민생이 불안하고 특별히 그리스도 황제, 왕이 부활했다라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황제가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인가 불안해서 이제 그 로마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일순간에 다 추방해버립니다. 여기서 나가라 다. 그래서 수도에서 나가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나온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부는 어디로 정착을 했냐 하면 로마에서 나와서 고린도에 정착을 했어요. 고린도에 정착을 해서 뭘 먹고 사느냐, 이들의 기술이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거든요. 텐트 아시죠? 장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텐트 메이커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가서 텐트를 만들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바울에게도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바울은 랍비 같은 학자죠. 율법에 있는 학자죠. 굉장히 고지식을 가진 지식인인데 유대인에게는 그런 정통이 있어요. 랍비들에게는 내가 철학도 하고 율법도 하고 다 지적인 능력이 있지만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부양할 수 있는 기술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유대인들 랍비에게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철학자 스피노자 아니겠어요? 스피노자가 이 직업이 따로 있었죠. 유리세공, 안경을 세공하는 사람. 그래서 유리가루를 많이 먹어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바울에게는 어떤 기술이 있냐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바울이 너무 궁핍하니까 일을 해야겠다. 근데 마침 로마에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찾아갔어요. 나도 같이 텐트 만듭시다. 근데 그 5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다 난민이 돼서 흩어지니까 그 사람들이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텐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던 것이죠, 그때. 그래서 텐트가 잘 팔렸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바울이 매일 텐트를 만든 거예요. 막 그 힘든 가죽을 막 바느질하면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이 이 텐트를 너무 많이 만들어서 손이 다 망가졌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대필자를 나중에 그래서 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이 텐트를 열심히 만들었던 것이죠. 낮에는 열심히 텐트를 만들고 밤에는 또 안식일에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복했어요.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일하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굉장한 성경에 있어서 지식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자리를 가지고 열심히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또 다른 동역자인 실라와 디모데를 이번에 이 바울에게 다시 보내주셨어요. 떨어져 있던 실라와 디모데가 찾아왔어요.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오자 바울은 말씀 전하는 데만 전념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증언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요, 할렐루야, 빈손으로 오지 않았어요.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선교비를 갖고 온 거예요. 선교 헌금을. 그래서 바울님 이제 일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 선교 헌금을 우리가 먹고 살고 우리가 이제는 밤에만 복음 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풀타임으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부터는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 종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매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바울의 필요를 이렇게 저렇게 다 채워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신기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참 신기해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텐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같은 일을 하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됐을까? 한참 어려울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비를 보내주셨을까? 하나님은 신기하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그런 간증거리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얘기예요. 어떤 분께서 제가 다니는 이 학교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뚜루루 걸었어요. 그 학교에 이 박대원 전도사가 있을 텐데요. 제가 장학금을 주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학교로 전화를 걸으셨어요.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학교를 통해서 주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박대원 학생이 학자금 대출 받은 게 있나요? 제가 있었거든요. 좀 있었어요. 학교에서 얘기해 준 잠깐만요. 타닥타닥 얼마가 있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전액을 장학금으로 대신 갚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대신 당사자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얼마 뒤에 한참 시간이 흘렀어요. 며칠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너무 고마운 그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이런 거예요. 네. 혹시 좋은 일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혹시 뭐 학교에서 좋은 일 없어요? 그래서 요즘요? 별일 없는데요. 이상하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혹시 뭐 장학금 같은 거 안 받았어요? 저 안 받았는데요. 제가 대답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분은 분명히 장학금을 줬는데 저는 장학금을 받은 일이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제가 다니던 학교에는 박대원 전도사가 또 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저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분이었어요. 이미 신대원을 졸업하고 그 이상 공부한 분이어서 학자금 대출이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그분을 얘기하고 그분의 빚을 이 장학금으로 갚아준 거예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왜 은혜를 받았냐면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 입장이 아니라 내가 나와 또 다른 박대원 전도사, 또 지금 목사님이 됐겠죠. 그분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빚이 다 갚아졌네? 이런 거예요. 이분은 아직도 몰라요. 그분은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직도 몰라요. 그냥 그분은 가만히 있었어요. 제 생각에 아마 그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막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박태원 전도사의 그 많은 대출, 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다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기하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저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법을 통하여서 학자금 대출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일하십니다. 제가 너무 그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셨구나.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여러분, 우리에게 궁핍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알아요? 나와 동명이인의 사람이 우리 학교에 있을지. 또 알아요? 정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것을 채워주실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십니다. 여러분, 가난 앞에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당신은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실패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 두 번째, 나의 실패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쓴 게 있죠.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썼죠.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쓰는 걸 보고 나도 하나 써야겠어. 도전받아 쓴 게 나니아 연대기잖아요. 나니아 연대기 시리즈 중에 이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새벽 출정호의 항해에 보면 캐스피언 왕자가 그 무리들을 이끌고 이 새벽 출정호라는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나니아의 이 군주들을 찾으러 이제 떠났어요. 출정을 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이 소설에 보면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 배가 가는데 안개 속으로 들어가는가 싶더니 어둠인 거예요. 깜깜한 어둠이 있는데 저기서 어둠의 한 끝에서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쪽으로 갔어요. 가니까 어떤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건졌어요. 선원들이 건졌는데 이 사람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근처에 꿈이 이루어지는 섬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당신 어떻게 된 거 아니냐. 꿈이 이루어지는 섬은 거기 가야지. 왜 이렇게 두려워 떨고 도망 나왔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악몽이 이루어지는 섬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상황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섬이 있다. 그러니까 선원들이 혼비백산하면서 막 노를 막 슈퍼 속도로 져가지고 이렇게 모터보트처럼 부흥해서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다시 나에게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꿈이 이루어지는 섬,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선원들의 마음속에 자신이 다시금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그 불길한, 불행한 상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막 노를 저었던 것이죠. 바울도 여러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도 정말 악몽 같은 제일 싫어했던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또다시 유대인의 핍박으로 인해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상처가 있거든요.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이 박해해서 도망 나와야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가지고 도망가야 되고, 베레아에서도 열심히 막 복음의 열매가 거쳐지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또 알고 쫓아와가지고 거기서도 도망 나와야 되고, 바울이 도망가고 정말 상처가 있었어요. 아직 내가 복음을 뿌리고 다 거두지 못했는데, 아직 이 교회들이 건강하게 서지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팽겨쳐 놓고 도망 나와야 한다니 얼마나 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에게 실패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도 지금 비슷한 일이 벌어지려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옷에 먼지를 떨며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멸망해도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나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유대 사람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설을 퍼부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막 살아나는 거죠. 유대인들이 거센데 여기서 또 내가 그냥 얼마 못 입고 나와야 되나. 바울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고린도는요 타락한 문화의 도시였어요. 얼마나 음란했던지, 물론 바울이 갔던 당시는 아니지만 그 전에, 이 바울 가기 전에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고린도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이 종교적인 창기들, 종교적인 창녀들이 1000명이 넘었어요. 그들에게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게 곧 성관계를 갖는 거였어요. 신전 창기들과. 그 정도로 음란한 도시. 그 정도. 그래서 고린도는요, 고린디아조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거예요. 야, 너 고린도 사람 같아. 무슨 뜻이냐면 너 음란해, 이런 말이에요. 도대체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 바울이 실패가 눈앞에 보이는 듯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반대하지, 여기는 문화가 너무 타락하고 음란하지. 우리 안에 이런 반복되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첫 번째 우리 어떤 마음이 드냐면 따라합시다. 도전하고 싶지 않아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 다시는 도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챌린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두 농부가 이렇게 비료가게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첫 번째 농부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에 자네 목화는 다 심었나? 목화 심었나? 농부가 대답해요. 아니, 올해는 목화는 심지 않기로 했어. 목화 바구미 벌레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 벌레 한번 뜨면 목화 농사 망쳐. 목화 안 심었어. 다시 물었어요. 그래? 그러면 올해 옥수수 심었나 보지? 옥수수.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그것도 아닐세. 옥수수는 비가 안 오면 끝장이잖아. 옥수수는 특히 가뭄에 취약해. 그래서 이번에 옥수수는 심지 않았다네. 그러자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목화도 안 심었고 옥수수도 안 심었으면 가을 밀로 올해 추수하려고 그런구나. 밀을 심었구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 밀도 심지 않았다네. 그 거세미 나방, 그 나방 벌레가 뜨면 밀농사 망치지 않는가. 근데 벌레 무서워서 밀농사 못 지겠네. 그러자 그 상대 농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그러면 자네 아무것도 안 심었는가? 그렇다네. 올해는 몸을 사리기로 했네.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농부는 아무것도 농사짓지 못해서 굶어 죽었다라는 슬픈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많아요. 그 농부처럼. 그거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못하겠다. 그렇게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의 상처 때문에 다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당신에겐 독신의 은사가 없어요. 더 이상 두려워할 수 없어요. 거절의 상처 때문에 고백했다가 차인 경험이 너무 쓰라려서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 기억하십시오.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더 공부하고 싶은데 환경에 발목이 잡혀서 포기한 사람, 나 공부하고 싶지만 환경이 안 따라주는구나, 포기하겠다. 뉴스에서 너도 나도 취업이 안 된다, 일자리 없다 하니까 아예 꿈도 취업도 포기한 사람들, 혹시 나의 모습이 그 벌레가 무서워서, 가뭄이 무서워서 씨앗도 뿌리지 못하는 농부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생각해야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도망가고 싶어진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싶어지고, 두 번째로 도망가고 싶어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내 안에 있으면. 헬라어로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포보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어원이 뭐냐면 도망치다라는 페보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은요, 어디서 비롯됐어요?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은 언어적으로. 두려움이라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바울이 실패가 두렵기 때문에 빨리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어요. 빨리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어요. 여기 떠나야겠다. 여기 뭐 되는 게 없다. 유대인들의 반대도 있고 이 도시는 너무 타락했어. 빨리 다음 곳으로 이동하는 게 낫겠어. 바울의 그 두려움의 한편에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부터 도망가고 싶습니까? 학교로부터 도망가고 싶진 않습니까? 내일 시험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진 않습니까? 현실로부터, 세상에 대한 압박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가족이 너무 아픈 사람들은 가족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지는 않습니까? 두려움에 도망가고 싶었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날 밤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따라합시다.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하나님 바울에게, 바울아, 너 그냥 입 다물고 잠잠하게 있지 말고 말해라.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요, 그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2절부터 17절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요, 바울을요 법정으로 끌고 가요. 바울이 되게 황당했을 것 같아요. 전날 밤 꿈에 나타난 하나님이 지켜주겠노라 했는데 그 다음날 유대인들이 바울을 법정으로 끌고 가요. 고소하겠다고, 내가 너 사형시킬 거라고, 예수처럼 십자가 못 박을 거라고 끌고 가요. 그런데 재판을 하는 총독 갈리오가 있는데 갈리오가 그 재판을 거부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5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언어와 명칭, 당신네 유대 사람들만의 율법과 관련된 것이라면 당신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시오. 나는 그런 일의 재판자가 될 수 없소. 그리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끌고 갈리오 총독 앞에 가서 이 사람이 로마를 대적하고 지금 잘못된 종교를, 세상을 미혹하게 하는 종교를 전하고 있다고 고소했어요. 그러니까 갈리오가 딱 듣고, 갈리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갈리오의 형이 그 유명한 세네카거든요. 철학자 세네카, 알렉산더의 스승. 갈리오도 엄청 똑똑한 사람, 딱 들어보더니 똑똑한 사람이니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건 로마랑 관련이 없어. 너희들 유대교 안에 문제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로마법으로 다스릴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는 우리가 심판할 게 아니다. 딱 쫓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시다. 판례가 남은 거예요. 아가야의 총독이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에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거는 로마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재판할 것이 아니다. 무죄를 선고한 거죠. 판례가 남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은 그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떳떳한 거예요. 아가야에서도 총독이 이렇게 재판했어. 억울한 일 있을 땐 상소도 해서 나중에 로마까지 가죠.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 황제 앞에서 내가 다시 심판받겠다. 하나님이 갈리오를 통해서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바울 모르게 일하셨어요. 바울도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를 위하여 일하셨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나의 두려움과 불안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 그랬냐면, 바울아, 이 고린도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많이 있어. 아주 많이 있어. 너는 없는 것 같지, 한 사람도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지, 그렇지만 엄청나게 내 백성이 많다. 여기 엄청난 부흥이 있을 거야. 도망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바울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되는 영혼들을 하나둘씩 보여주셨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주를 믿게 됐고 바울의 말을 들으. 네, 뭐라 그랬어요? 회당장 그리스보. 유대인들의 대표였던 회당장, 이 전 회당장이에요. 전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야, 원래 부족에도요, 부족에 가서 전도할 때 추장이 믿으면 다 믿거든요. 회당장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믿게 됐어요. 엄청난 열매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 법정 앞에서 그를 마구 때렸습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니, 현재의 회당장 이름이 소스데네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을 필두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갈리오 총독 앞에 데려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갈리오가 어떻게 했어요? 거부했잖아요. 이건 재판거리가 아니다. 그래서 풀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났어요. 어우, 저 바울을 끝장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재판이 이렇게 됐냐? 누구 책임이야, 누구 책임? 그러니까 누구 있어요? 회당장. 네가 잘못 고소해서 그래 하면서 막 회당장을 막 다구리 막 이렇게 막 몰매를 쳤어요. 네가 고소를 잘해야지 하면서 회당장이 막 얻어맞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소스데네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얻어맞은 회당장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보낼 때 바울이요, 공동 발신인으로 소스데네를 얘기합니다. 1장 1절, 고린도서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네,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전해줄 수 있었던 소스데네,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훨씬 크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도망가지 말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너무나 두렵지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가 두려워하는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시간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순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요. 여기 26살 계신가요? 네,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 제가 26살 때 사역을 처음 시작했어요.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전도사라니. 세상에, 말도 안 돼. 네, 얼마나 탄식했는지. 그때는요, 제가 정말 뭐든지 전도사로서 하나하나 하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설교 준비 하나 하는 게 너무 두렵고,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렵고 어려웠습니다. 그 날마다 제가 얼마나 탄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려움이 가득할 때 밤마다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강명식 씨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 영광을. 네. 너무 두려운 게 많았거든요. 참 두려운 게 많았습니다, 주님. 제가 두려운 게 많지만 전도사잖아요. 제가 두려워하는 척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의연한 척 해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러나 너무 다행인 건 내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오늘도 우리 안에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송민호처럼 억지로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더 높이는 척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척할 수 있죠. 또는 오늘 바울처럼 심각한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 마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버지십니다. 오늘도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때 꼭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고린도에 도착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의 상황 가운데는 궁핍함, 가난함, 헐벗음, 굶주림이 가득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했지만 그 복음의 열매가 보이지 않고 또다시 유대인의 위협이 생기고 여기를 떠나야 될까 갈등하며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지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힘있게 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에게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힘을 주여 하늘로부터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